오늘 이 시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공동체 올릴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구구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뜻이 계셔서 평안 교회를 비록 앞두고 세우시고 또한 방주 기도원 방주 신학원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 신학 성경 기적의 시간을 맞이해서 오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아난 기적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사랑하는 백성들,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백성들 일일이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시어 부활의 신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본문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 삶이 부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사르밧 과부의 4가지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과부였고 그는 근면성실한 과부였고 관대하고 겸손한 과부였고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과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밀가루 한 움큼의 그 조금의 기름으로 마지막 빵을 구워서 먹고 죽을 정도로 극심한 가뭄에 가난한 과부였더라 그 말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사 직전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면성실한 과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근면하고 성실했어요. 사르밧 과부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빵을 구워 먹으려 아들과 함께 구워 먹고 인생을 마감하겠다는 그러한 근면성실한 과부였더라 그 말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계속되어 아사 직전의 마지막 순간에 길을 가던 엘리야 선지자가 물을 요청하자 이에 순응하는 겸손과 관대한 성품의 과부였더라 그 말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과부였어요. 사르밧 과부는 인생의 마지막 빵을 선지자가 먼저 먹자고 요청할 때 결국 선지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믿음의 과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심히 병을 앓다가 숨이 끊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죽은 아들을 부활시킨 기적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이자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종교도 죽었다가 살아난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만이 부활의 역사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는 그런 종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한 과부의 아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르밧 과부가 아들의 죽음을 철교하고 있었어요. 과부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에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야,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과부는 자기 죄 때문에 아들이 죽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는 당시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일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다음 과부는 아들의 죽음을 알리려고 엘리야 선지자가 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내방이 아들의 죽음을 알게 하려고 저 아들 죽음을 알리려고 왔느냐. 이는 당시 선지자는 죽음까지도 알린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온 고백인 것입니다. 다음 사망은 마귀 권세로부터 왔기에 인간들은 그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두려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주님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마귀를 멸해서 성도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행함 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입으로만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행함 있는 기도도 있습니다. 주석으로 드리는 주석 기도도 있고 또 묵상으로 하는 묵상 기도도 있고 밤을 새워서 하는 철야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행동이 함께 수반되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행함은 바로 그 죽은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묵상 기도가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행함에 있는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이에요.
행함에 있는 믿음의 기도는 능력으로 기적이 창출되는 법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환자를 구원합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적을 일으켜요. 따라서 성도는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에 처해도 믿음의 기도로 극복해 나가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부활의 기적은 크게 개인적으로 보면은 8번의 부활의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아나는 부활을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를 통해서 수넴 여인의 아들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열왕기하 4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죽은 유두고가 3층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에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주님은 통해서 그 친구 죽은 나사로를 부활시키셨어요.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부활시키셨어요. 주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부활시키셨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이렇게 공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사로,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렇게 다 부활시키신 다음에 자신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부활시키시는 것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사르밧 과부가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먼저 과부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했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3절 말씀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아멘. 과부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기에 이릅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내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 이러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4절 상반절에 여인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봐요. 과부가 말씀의 진실을 또 깨달았어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7장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를 통해서 죽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이 다 진실한 줄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경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어야 할 부활은 성도를 부활시켜 영생으로 인도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것을 믿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고침을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왔을 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의 오늘 행함 있는 기도는 본문 열왕기상 17장 21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그 혼이 돌아와서 살아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에게 아들을 산채로 넘겨주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런 행함 있는 기도 응답,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핵심 주제인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죽어서 시체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행함 있는 기도와 함께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 또 부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도 가정과 직장에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고통이 변하여 평안으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사망이 변하여 부활로 변화되는 산체험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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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